이제 한 달 후면 매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탄절이 됩니다.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와 마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마스는 이제 미사 또는 예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성탄절이 오면 우리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예배하고 서로 축하하며 선물을 주고받으며 즐겁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잘 살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할 텐데요. 예수님만은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것도 죄가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옷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라는 죄패가 붙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바로 메시아를 말하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며 온 인류의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양 옆에는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달리니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2000년 동안 사람들이 다 조사해 보았지만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흠도 티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악한 자가 메어 달리는 십자가에 두 강도와 함께 달리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역설입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도 죄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장녀들과 함께 계시며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며 교제를 하셨습니다. 세리들, 병든 자들, 약한 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도 강도들 사이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극악 무도한 죄인들과 공존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죄 많고 허물 많고 실수도 많은 우리인데 약점투성이며 못났다고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추하고 더러운 죄인이라고 외면하지 않으시며 냄새난다고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랑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주위 사람들이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지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비참한 모습으로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가장 천박한 인간들에게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계십니다. 인간들의 조롱 속에는 사탄의 소리와 음모가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 소위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광경이 나타납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능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잘못 이해하며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다른 이들은 구원했는데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이렇게 빈정거립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 한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 즉 이스라엘의 왕은 메시아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백성들을 모든 이제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는 그런 능력 있는 메시아를 그들은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것은 도무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네가 메시아냐? 메시아라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네가 진정한 메시아라면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신이 메시아임을 입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끝까지 감당하심으로 당신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보다,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소원,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능력, 내 자랑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내가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또한 주님의 뒤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의 빈정거림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겠다는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러한 말은 진정성 있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기적을 보고서 믿겠다는 것은 믿음을 위한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상대방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적을 한번 해봐라. 그럼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보지 않고서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을 요구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지금 기적을 보이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믿음이 없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인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실을 은폐하고 왜곡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알았는데도 그들은 그 사실을 숨기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힘있고 권력이 있는 가운데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희생적인 사랑을 하시는 분임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희생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나타난 종교 지도자들의 멸시와 조롱 뒤에는 자기들의 음모가 이제 성공했다라는 기쁨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모든 계획이 성취되었다는 것에 대한 축배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악인들이 승리하고 음모가 성취되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조롱이 1500년 전 시편 22편에 미리 예언된 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예수님의 그 고난과
또한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모욕과 조롱을 이미 시편 기자는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십자가 주변에 있는 로마 병정들과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 옆에 있는 강도까지 한결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거나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 편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 편에서 그 고통과 수모를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이 모든 인류의 영적 상태에 대한 요약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만 무감각했고 침묵했고 예수님을 조롱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날도 십자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와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서도 심지어 십자가를 믿는다 하면서도 무감각한 사람, 무책임한 사람, 종교를 하나의 사치품으로 생각하는 사람, 기독교를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께 욕을 돌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사업이나 가정이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수치를 주는 사람과 2000년 전 십자가를 보던 사람들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오늘날의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세상에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과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보리 언덕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수치스러운 십자가, 파멸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는 수치와 파멸과 저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저주로 몰아세웠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축복과 영광의 십자가로 바꾸셨습니다. 십자가는 더 이상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드러나고 진리가 오면 거짓이 드러나듯이 모든 사람들은 거짓과 불법과 조롱과 저주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수치스럽게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은 결코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모든 사람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십자가를 목격하면서도 십자가 앞에 있으면서도 십자가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이며 사탄의 장난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말하기도 하고 십자가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무감각하게 하고 아무런 의미를 느끼지 못하게 하면서 십자가를 사치품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런 감정 없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 귀걸이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말로 십자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하고 다니면서 계속 죄를 범한다면 사탄이 우리를 조롱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십자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가장 큰 위기는 십자가 앞에서 무감각한 것입니다. 아무런 감정 없이 메마른 마음으로 십자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라는 찬송을 아무런 감동 없이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무서운 죄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에게서 발견되는 것은 자신의 허물과 죄를 감추기 위해 십자가를 저주하고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설교를 했을 때 듣는 사람들의 양심이 찔렸습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비수처럼 그들의 마음을 찔렀던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더 이상 그의 말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돌로 쳐 죽였습니다.
십자가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비수가 되어서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것입니다. 사탄의 모든 음모를 파헤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어둠과 죄를 낱낱이 드러내는 그러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악과 어둠과 저주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십자가를 통해서 낱낱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축복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건이 한편의 강도에게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없지만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었던 또 다른 편의 강도가 그 악한 강도를 꾸짖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은데 왜 이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느냐, 이러한 뜻입니다. 그는 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리고 다른 누구의 죄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실 만큼 내 죄가 크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저 십자가에 달려야 될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아니라 나인데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원망이나 불평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히 순종함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십자가를 만날 때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내 양심이나 내 인격이나 내 삶이나 심지어 나의 죽음에도 십자가는 엄청난 메시지를 가지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임종 시간이 되어서 우리가 의지할 건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이 다 되어 하나님 앞에 갈 때 죄 많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 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볼 때 아무런 감동 없이 보게 하는 것, 무미건조하게 보게 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최대 유혹입니다. 마귀는 십자가를 부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하나의 장식거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기는 하지만 아무런 감정이나 감동 없이 메마른 심정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십자가를 만나고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은 수만 볼트의 전류에 감전된 듯한 충격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충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에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동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최근에 어떤 사랑의 감동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감동이 됩니다. 또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우리는 감동하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도 사랑의 감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 사랑의 감동도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십자가의 충격이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받게 됩니다. 에베소에 보면
에베소서에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기 원한다.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충격이란 바로 죄에 대한 충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인류의 모든 죄를 지셨습니다. 함께 지셨습니다. 한 개인의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 때문에 느끼는 죄책감과 고통으로 잠 못 이루기도 하고 양심의 가책 때문에 병이 나기도 합니다. 한 개인의 죄의 무게도 감당할 수 없이 크지만 온 인류의 죄의 무게가 이 십자가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내 죄, 내 크나큰 죄,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말이 없습니다. 조용히 서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재판받으실 때 말이 없으셨습니다.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따지지도 않으셨습니다. 조용히 불법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예수님은 몇 마디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중보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아직도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아직도 미움이 있다면 아직도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다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빚을 탕감받았는데 100단 3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 멱살을 쥐고 흔드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는 얼마만큼의 빚입니까? 우리가 20만 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다면 또 내 죄가 그렇게 큰 죄가 다 용서함 받았다면 다른 사람의 죄, 그 1만 달란트에 비해서 아주 보잘것없는 그 죄를 지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우리가 용서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또한 용서받지 못함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 십자가를 경험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움의 마음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움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격렬하게 대항하고 싸워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밀려오는 원망과 미움과 또한 그러한 불평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올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거절해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미움의 마음아 물러가라. 라고 우리는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의 마음이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말이 없습니다. 지금도 십자가는 조용히 홀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는 말을 겁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양심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십자가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할 것 없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미워했는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는 십자가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무감각한 마음에 성령의 파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 깊숙한 곳에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용서와 십자가의 긍휼이, 십자가의 구원이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파도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치유되고, 또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모든 행동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동과 눈물을 잃은 메마른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기소서. 십자가를 보면 다시 감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십자가의 용서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처럼 예수님 뒤를 따라가며 마침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